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대적자를 인해서 나갈 때,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쓴 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아주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극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서 쓴 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원수들은, 대적자들은 날 보고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는데 날 보고 내 영혼 보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 환경,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이겼는지를 오늘 10편 11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우리 하나님이 피할 곳이 되셨는데 어떻게 피할 곳이 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도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원수들은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바라보는 시선.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첫째는 박해자의 시선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보고 계시는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예배드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우리 예한교회를,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선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본문 말씀 1절로 3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아닌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은 여호와께 피한 우리에게 새같이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대적자인 사울은 다윗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호와께 피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를 삼고 믿는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코로나19 앞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모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보고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끈기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 대적자들이 뭐라고 하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가는 다윗을 봅니다. 코로나19가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좀 길어져서 앞으로 1년을 더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코로나19 앞에서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욕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큰 일을 놓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호와께 피한 우리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영혼, 선택받은 영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이 새같이라고 할 때 이 새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치폴이에요. 치폴. 참새같이 작은 새들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대적자가요 다윗을 볼 때 작은 참새의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후에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말하느냐. 나를 왜 치폴로 보느냐. 나를 참새로 보느냐.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밑두기와 같다. 치풀로 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본 거예요. 참새로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습니다. 밥은 먹었지 못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자신을 참새로 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 천사가 되러 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새같이 본다고요. 치풀로 본다는 거예요. 참새로 본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를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보는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욕을 하고 목사, 교인 욕하는 거는 괜찮아. 아주 예수님까지도 이제 욕해요. 여러분,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여기서요, 산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은 말입니다. 네 발길 닿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나라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느냐? 왜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번지게 하고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하느냐?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요 마구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싸잡아서 다 누구래요. 더 무서운 것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신고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요, 교회 문을 닫습니다. 파주의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무슨 워커 심정이 있는지 계속해서 신고하니까 결국 세상에 와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폐쇄시켰습니다. 몇 주간 모이지 마라. 이게 공산당에서는 할 일이지 참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요 아주 더티합니다. 슬픕니다. 이런 때 다윗이 대적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저 어딘가 시골에 처박혀서 살다가 생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산으로 도망하라. 네 발길 닿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요,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성질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고집대로 살 수도 없고 성질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선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 코로나가 교회 탓이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은요, 코로나19를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고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방송 앞에서 쪼그라들고 있어요. 스스로 참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시풀이에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참새로 여기고 있다고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요. 천사들이 모여있는데 누군가가 돌 하나만 던지면요, 후다닥 날아가지고 전부 풀뿌리 흩어져서 숲속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부 숨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법이 뭐라고 말하고 우리를 치하든, 우리는 세상 법의 사기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에요, 방송국도요, 마귀가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야기 들어보면 겁나고 두렵고 떨립니다. 마치 코로나 걸리면 이게 완전히 무슨 전염병 걸린 무슨 에이즈 걸린 사람처럼, 에이즈 걸린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교인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 코로나 걸리면 다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당은요, 뉴스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들은 얘기인데, 교인은 받지 않는다고 입구에다 써붙였대요. 어느 식당에서 교인은 받지 않는데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그의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에게 활길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드러나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비대해지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루속히 소금과 빛을 회복할 때가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요, 말의 전도보다는 삶의 전도가 사람들을 구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 그리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고 있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말입니다. 감사하세요. 오늘같이 박해받는 시대는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천국을 소유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성도가 하려면요, 세상이 욕할 때 이 식당 교인 안 받네? 써붙였네? 그때 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서 상이 커요. 혹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욕하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상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힘들 거예요. 너 또 교회 갔다 왔냐? 저리 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2절을 읽겠어요.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게 하는구나. 이 악인들은 요즘은 드러내놓고 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욕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욕해요? 어떤 교회를 욕해요? 여기 오늘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화살을 쉬에 먹이면, 이 화살에 보면 끈이 있죠? 그 화살을 그게 쉬예요. 거기에다 딱 지금 잠기고요.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쏠려갑니다.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누구에게? 바른 자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욕먹는 건데요, 이 바른 사람이 욕먹는 게 은혜입니다.
많은 자를 지금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요, 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부는 정부대로,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지금 전부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쏘고 어떤 사람은 숨어서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독 교회만 쏴요. 엊그저께 글을 보니까요, 이런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종교가 기독교다. 가장 하위에 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내가 잘못하면요, 내 옆에 불교 신자가 잘못해봐요. 너는 절에 다니는 놈이 그러냐? 절대 안 그랬어요. 너는 예수 믿는 게 그러냐? 꼭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먹는지,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욕먹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에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같이 쏘면 되니까. 왜 우리가 저들이 오른뺨 때리고 윗뺨을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호와께 피한, 예수님에게 피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마구 쏘아대고 있습니다. 숨어서 쏘고 드러내놓고 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근데요,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코로나도 잠시 잠깐입니다. 돈 없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병 걸려도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는다고 해도요, 잠시 잠깐이에요. 어느 날 다 지나고 과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잠깐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포기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이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퍼런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정부도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권력도, 어떤 정부도, 그것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오래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을 읽어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치포를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땅에 거하지 말고 저 블레셋 땅으로 가라. 저 이방인 땅으로 가라. 다 이쁘고 그렇게 말해요. 막 대놓고 화살을 쏩니다. 숨어서 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때 다윗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내가 저들이 쏘는 화살 때문에, 내가 대적자들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진다면 의인들 무엇 할 수 있겠냐. 근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터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터는 법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시선이 곱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제는 교회 몇 사람 순교 당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러니까 웃어요. 이제는 교회 몇 사람이 순교 당해야 끝날 것 같다. 돌에 맞고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불지르고 그래야 끝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세상은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는 여러분들은요 의인의 터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터. 이 의인의 터를 지키십시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여기 계시던 이 터만은, 이 신앙의 터만은 간직해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난고 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닥칠 때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어느 쪽입니까? 어려울수록요 우리는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내가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두 번째,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며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시선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어떠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시선은 어떠냐는 것이죠. 자, 4절 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성전은 거룩한 전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전은 시온을 말합니다.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시온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위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촉하고 계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할 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는 두려움이 나옵니다. 잘못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땅의 인생들을 통촉하고 감찰하시는데, 통촉하다에 대한 히브리어는요 하자예요. 하자. 우리말 뭐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통촉하다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 이걸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자. 하자라는 말은요 쪼갠다는 말이에요. 쪼갠다. 통촉하다. 아주 갈기갈기 쪼개가지고요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종을 통촉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쪼개서 보시옵소서. 다 살펴보시옵소서. 아마 우리 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겉은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 이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지금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기도하는 분은 이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암을 주께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쓸개도 보시고요. 그렇죠? 하나님 내 속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쪼개서 다 보시죠. 나는 내 속을 열지 못해. 그러나 주님은 내 속을 열고 계신다는 거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쪼개신다는 것이죠.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하다는 히브리어 말씀은 반입니다. 반. 이 반이라는 말은요. 금속을 시험해 보듯이 어떤 물건을 가장 깊숙한 본질까지 하나님이 응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깊은
깊은 속까지 주께서는요 응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열어가지고 그 깊은 속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자발 없이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까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이에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비유하시도다. 아멘. 결국요 하나님은요 의인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지만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권력의 힘으로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10년 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겠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비,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결국 불심판이 그들이 얻을 소득이라는 겁니다. 시편 1절에서 그 6절 한번 시편 1편 6절 한번 읽을까요?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이걸 아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의인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바알은요 이 감찰한다는 이 바알의 뜻 속에는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은요 인정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그물을 던져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내려 타는 바람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잔의 소득이란 말은요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실 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마셔가지고 뒤틀어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진노의 잔 사금파리까지도 깨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 23장 34절에 나옵니다.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어떻게 사람이 깨어진 조각을 입으로 씹을 수가 있어요? 입안이 난리 나겠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말씀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오늘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이제 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무대하시고 편지하시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아주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송충이가 솔깃을 먹듯이 할렐루야. 그 기도 많이 했죠 옛날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송충이가 소집을 먹듯이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먹게라. 그쵸?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의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요, 좌우나 우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라. 다른 성경 다른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의롭게 살라.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통촉 감찰 쪼개시고 세밀하게 그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바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오늘 누가 내 편인지를 알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다. 오늘도 의를 행하는 가운데 주님 얼굴 앞에서 살겠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은혜가 되죠.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불꽃 같은 눈동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와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코로나든 질병이든 없음이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요, 끊어서 보지 말고 길게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끊어보면 말입니다, 이길 수도 없고요,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이 끊어보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만약에 성경대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길게 보면 자살하면 안 되죠. 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이 끊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십자가를 끊어보면 말입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있으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까지 흩어졌어요. 끊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흩어졌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요, 우리는 길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길게 본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걸 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봐요? 재림을,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보면요, 못 견딥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면, 오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하고. 왜? 끊어보면 못 견뎌요. 그러나 길게 보면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 주충만 교통하시니 함께 예배 드리고 오늘도 승리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복된 생애를 살게 하는 저들 사업, 직장, 생애, 가정, 건강 모에 놀라운 복과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